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종교 행사에 아마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했던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참 그때 귀했었는데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구해서 읽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선물로 누구에게 받았거나 아니면 대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아프리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프리카의 그 어느 지역에는 기도원, 사원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미 그때에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사도들이 가서 전하기 전에 이미 고국의 원주민이 믿고 가서 세운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 고위 관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필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죠. 우리는 그래도 성경에 접해 있는 노출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감은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데 하필 그때에 빌립이라는 헬라의 계통, 그 이방인을 만나도 좀 자유스러운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뽑힌 빌립 집사가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거룩한 괴로움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괴로움. 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싶은데 이게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이지요. 이거를 사도라고 표현해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만남도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빌립, 이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런 사람을 이게 뭐야? 사도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걸 딱 만나면서 왜 그러시냐?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밀립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여 알았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딱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읽고 믿고 고백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4가지의 기능을, 그래 4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4가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이죠. 구약 성경의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물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53장에 드려지는 제물은 인간입니다. 이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큼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속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사람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사람 제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특히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어떠한 죄도 없는 결백한 사람을 죄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까지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인간 제물을 사용하더라. 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이 이걸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렸다, 숫염소를 드렸다, 숫양을 드렸다,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성품이 그려져요. 죄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요. 죄는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는데 죄인을 죄로 취급하겠어요? 사랑한다며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의로운 성품이 손상되지 않고도,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성품이 조화롭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하는데, 이제까지 금지했던 인간의 재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는요, 이제까지, 그러나 이 짐승의 재물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던, 허물을 해결했던 것은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돼요. 하루도. 그래서 이 재물이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사용했던 이 재물은 영원히 재물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빌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알고 있지만은요, 이 재물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 재물을 완전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 멸시, 버림, 고통, 간고지요, 질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얻어맞으셨냐면요, 이 얼굴이 울퉁불퉁 피멍이 멎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붙들려 죽은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등짝은 뼈가 보일 정도로 다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졌고요, 이미 피는 다 나왔고, 얼굴은 두들겨 맞아갖고요, 그냥 피멍이 다 들었고, 이 눈은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몰골이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요, 멸시, 버림, 간고, 질고,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어요? 어떻게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 이것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던 그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알았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쇠약한, 이렇게 허약한 인간이 어떻게 초라한 상태로 매맞고 붙들리고 상처나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53장,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젖은 땅, 촉촉한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면 가능성을 보지만, 이 줄기 하나가
마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툭 죽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양분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한 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찬바람 불면 뚝 떨어지는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게 연한 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생명을 위한 모든 것들은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영양실조 걸린 이 상태에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특별히 우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걸 빌립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힘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생명의 가치가 이제 곧 없어지는, 너무 흉측해서, 너무 그 몰골이 흉측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거 징벌을 받은 거야. 맞습니다. 그 맞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께 매맞는 거야. 이렇게 다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가 미리, 그 당시에는 구약 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제물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인간 제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고통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던 사두개인이요? 그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요? 유대인이었던 십자가 아래서 구경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바로 나도 거기에 들어가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봐요. 우리는 나입니다. 내가 여기서 빠지지가 않아요. 이 허물에서 열외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열외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걸 다 모아버립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인간 재물을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어떠한 죄를 졌길래 나무에다 달아매는 건가? 이 말씀의 주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죄가 대단한 죄이기에 이런 벌을 인간에게, 독생자 외아들에게, 그런 이 대단한 죄와 벌,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이 갈등이 막 부딪히는 거야. 이 죄와 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 때문에 막 우주가 꿍깡꿍깡 거리는 거, 막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급기야는 성전에 이렇게 두꺼운 성막이 한순간에 쫙 찢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진짜 범인을 놔두시고, 왜 진짜 범인인 나를 놔두시고 의로운 종을 대신하여 벌받게 했느냐? 하나님 왜 나를 놔두고 의로운 종을 대신 저주받게 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벌 주시지 아니하고 왜 그 아들을 벌받게 했느냐? 대답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죄만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고난당하는,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의사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던 건데, 이게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억울하게 당한 이 의로운 종은 죽음 당할 때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도 뭐라고 그랬고요, 요나도요 반항했습니다. 욥은요 왜 그랬냐고요? 다윗은요 피할 길 없냐고요? 예수님은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요.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요.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정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매맞음을 받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성경에 응하도록 순종의 말씀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53장 5절 보면은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불난 그곳, 그 땅, 그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비난과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아픈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속에 악한 종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 그 허물 많은 죄와 그 질병을 치료하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 죄사함과 은혜받음과 치료함의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